오늘은 용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 또한 굉장히 기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보셨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재춘 선생님께서 역시 많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명이 있어요, 2명. 자, 우리 조경치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아들이 복음을 북광장에서 전파를 하다가 북한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그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큰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치 선생님. 우리 장흥순 선생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2 아들을 죽였어요. 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생각을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예, 최춘 선생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예. 자, 또 누구? 우리 선생님 용서 못하죠? 자, 우리 저기 김원식 선생님. 아니, 우리 김원식 선생님 물어보는 거입니다. 김원식 선생님은 아들 2명을 죽인 공산당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도저히 못한다. 자, 또 우리 김영민 선생님, 자,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훌륭한 대답이 나오셨어요. 진짜 그 말씀이 나오기 어려우신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들을 죽였어요. 용서할 거예요? 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사랑으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용서할 수 없죠. 자기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그 2 아들을 잃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손동인, 둘째 아들은 손동신. 첫째 아들은 그때 19살, 둘째 아들은 17살 때, 그때 당시 이제 1945년에 광복절이 있었고, 북한의 공산당 조직원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 강요를 거부하다가 총살 당했습니다. 누가요? 두 아들이. 근데 누구한테 총살 당했냐면은 안재선이라는 청년입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공산당계 청년이었고, 조선공산당 계열 무장 반란 세력에 가담하여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2 아들이 총살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근데 대한민국 재판부에 회부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2 아들의 아버지인 누구죠? 원 목사님께서 재판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형만 내리지 마시고, 내 2 아들이 천국에 갔지만 이 청년은 아직 길이 창창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2 아들을 잃었으니 이제는 내가 저 아들을 내 양아들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두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해자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사형 구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양호 목사님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징역을 9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9년 살고 나와서 그 누굽니까? 안재선이라고 하는 가해자가 신학대학교 들어갔다가 신학은 하지 못하고 49살에 그 후두암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 그 가해자의 그 아들, 친아들이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쪽에 지방에 그 손양원 기념관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 굉장히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으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손양호 목사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저요? 하나님이십니다. 손양호 목사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보다 그 더 큰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탕감받은 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저번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이 있었고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에는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 자식을 팔아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라. 하지만 그 종은 제발 왕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이 왜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여기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네요. 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의 빚은 뭘까요? 상징적으로 죄. 예, 죄예요, 죄. 10,000달란트의 빚은 10,000달란트의 죄값을 말합니다. 자, 10,000달란트의 빚,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죠. 5조 원에 해당됩니다. 5조. 자, 5조 원은 트럼프가 한 14조 정도 있다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14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얼마 들어있어요? 한 30조 정도 있나요? 그 정도 있고, 이 종은 5조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5조 원의 죄값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묻습니다. 나도 5조 원의 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다.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인데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죄값이 우리 이재춘 성도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시켜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결론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5조 원의 그 로또를 당첨했어요. 그러는데 동인천 북광장에 나왔는데 1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친구가. 그러면은 김은희 선생님,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정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5조 원이나 무료로 그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로또 당첨되면 얼마입니까? 14억이죠. 14억 당첨됐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빚 있는 친구 지나갈 때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김민환 선생님. 다른 엉덩이 계속해서 달라갈 거예요?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해 줄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김민환 선생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또 안 되면 받아야 되고. 왜 근데 로또가 16억 당첨되면은 왜 봐줘야 됩니까? 지금은 더 안 가져가니까. 예. 그만큼 은혜 받은 것, 그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 받고 나서 나가서 광장에 나갔는데 그 다른 친구를 멱살을 잡고선 감옥에다가 쳐 넣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였었어요? 800만 원이었는데 그 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목동물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고 왕이 첫 번째 그 종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싹싹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은수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주원의 저희가 인간의 제일 사회주의인데 예. 사람은 800만 원이 우주원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마음을 안 그러니까요. 왜 안 해주면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또 어마어마한 국정원리 같은 상관을 좀 제일 했는데 800만 원씩 제일 일단은 맞지 않다. 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5조 원과 800만 원은 한 몇 천만 분의 1이죠. 그죠? 근데 굉장히 미미한 죄라는 거예요.
미미한 죄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너가 받은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조경춘 성도님이, 장흥수 성도님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진 자가 그 미미한, 그 사소한 미미한 그 친구의 죄값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납득이 안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를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다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올챙이 때 그 키워줬던 그 주인을 까먹고 깨구리가 되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번 때 설날 때 추석 때 가서 효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실 분 있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지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자, 제가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자, 잘 얘기하시는 분한테. 아치가 하셔야 돼요. 아치가. 자, 누가 해보겠습니까? 김영민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뭡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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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우리 참치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맙고 편안하고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몰려서 있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예, 우리 이민성 선생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치 하나 주세요. 참치. 우리 이민성 선생님 참치 하나.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치 이따가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 다시. 예, 참 아름다워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 우리 성도님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버스는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러오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따라서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 같은 죄인이, 쓰레기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사망 받았던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배우면은 그냥 한 20점밖에 없는 거예요. 100점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그 목덜미를 잡았던 그 종 있잖아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재춘 선도님. 우리 재춘 선도님, 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 참치 하나 주세요. 예. 재춘 선도님이 지금 최고 열심히 참여하신 부분에서, 자, 전달 제가, 예.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자, 제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 제 감동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저입니다. 지금은 사회자이기 때문에. 자, 용서하지 않는 저 종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죠? 항상 싸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도 맨날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근데 자지장거니까 용서하고 넘어가지만 좀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또 고소고발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친 저 용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장경천 선생님, 자 얼른 오셔요. 예, 이쪽으로 앉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그 만달란트 그 종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 힘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주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모두 탕감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잘 집중하는 사람에게 또 선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참치 이따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죠.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질문했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10번? 10번까지. 예. 그렇죠. 10번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는 그 말의 뜻은 무한대로, 무제한으로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용서하는 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싸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차단하고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자는 어때요? 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저 사람이랑 해결하고 싶은데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멱살을 잡는 마음이에요. 또 누구예요? 탕자 둘째 동생이 들어왔을 때 첫째 형 같은 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예요. 첫째 형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난리 났잖아요. 왜 저놈의 자식 들어왔는데 왜 받아줘야 됩니까? 하고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모습, 율법주의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쌓아두지 말고 묶임을 풀으라는 말입니다. 복수와 미움을 묶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물론 내 감정도 중요하죠. 하나님 강제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감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용서는 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근데 내 자신이 용서를 안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곰팡이가 우글우글 검은 곰팡이가 내 마음에 쏘이고, 잠도 안 오지, 불면증이 오겠지, 눈 깜빡깜빡거리겠지, 신체화 증상 나타나지, 소화 안 되지, 그러면서 병 걸린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마음속에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빠르게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목소리 커지셨네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계속 보복하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핵심이 뭡니까?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김민영 선생님을 용서하신 것 같이 김민영 선생님도 그 5조 어마어마한 죄값을 용서받았으니 영적 자존감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 경험했으니. 그래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성경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죄의 담백과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독생자 아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담백을 허물으셨잖아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기다리고 회개케 하고 징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끔 인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본인이 안 믿었으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라 안 믿어 예수님 믿으라 안 믿어 하다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믿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탓하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과 징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혼 안 내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격을 하나님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든 안 하든 간에, 사과를 안 했어,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수 누가 갚아주시냐?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아주신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용서의 얘기 이 정도 했던 거 그대로 했고,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뭐냐면은 용서는 하되 죄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개인적으로 용서는 원한을 품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이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용인하지 마라, 정당화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따졌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용인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정당화하지 말라,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래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내 친구가 죄 짓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예. 우리 이사야 50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선이 되는 시대. 동성애, 성평등 50가지의 성이 맞다고 하는 이 시대. 남자와 여자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이 시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바른 소리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평등 50가지를 맞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악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우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꾸짖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위정자들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영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죄가 괜찮다,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했다가 말을 해야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헌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헌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입니다. 사회제도라는 거예요. 사회제도. 우리가 용서는 하되 만약에 중범죄를 졌어요. 뭐예요? 살인, 강간, 사기, 만약 이런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 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겠다 얘기했지만 헌법이 가만히 있나요? 경찰이 가만히 있나요? 법이 거기서 옵니다. 거기서 온다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손영원 목사님도 그 자가 그 2명의 아들을 죽였을 때 사형이었지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용서를 못 해줬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런 탄원서를 아무리 쓰고 울고불고 해도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있어요. 아무리 또 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죄는 그거 용서를 한다 해도 탄원서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벌금이라든지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맞죠? 우리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들어올 것이 없으나 통치자가 들어올 것이 없죠. 선한 자는.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와 법을 주셨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났고, 이 국가에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법을 통해서 선한 삶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권세와 법을 통하여 사회 질서, 무질서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악을 억제하고 범죄를 제재하며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올바른 삶을, 공동체의 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한 제도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정부 당국의 모든 것을 복종해야 된다. 근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라든지 사회주의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 우상숭배의 명령을 거부했고, 다시 말해서 권세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권세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침해하거나 죄를 명령하는 부분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마라, 우상숭배를 강요한다,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권이 권세로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서 다 딸고 있습니까? 지하교회는 지금 딸고 있습니까? 딸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정권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딸고 있습니까? 몰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헌법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유익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한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자, 이제 좀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상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었어요? 회개하든 안 하든 용서해 줘라. 그 마음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관계적인 회복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랑 다시 어떤 친구로서 잘 지내든지 남편과 아내로서 잘 지내든지 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근데 회개도 안 해.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런 자들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경계하는 마음을 좀 두어야 돼요. 경계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기도와 긍휼로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되, 행동으로는 경계하는 마음, 좀 보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친밀한 교제나 무조건적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랑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쫓아내라는. 출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 개인과 개인 간에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용서하면 되지만, 개인이 교회를 상대로 회방하거나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안 들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해. 그 얘기도 안 들어. 그럼 교회가 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들면은 이방인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방인처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쫓아내서 자기가 집에 혼자 있던지 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의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그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긴 있지만 법정에까지 가지 마라. 법정까지 가지 마라.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싸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라. 우리 북광장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고소고발도 많고 감옥에 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중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장교회도 지금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화해 용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재하지만 용서하기 싫고 화해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서 6장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들끼리 조그만 티격태격 다툼이 있는데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신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속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렇게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냐면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교회의 수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수치다. 만약에 성도들끼리 지금 여기서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여기 다 알았어요. 아 여기 광장교회 콩가루 수집안이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나는 법정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용서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지금 피해받은 것을 권리를 받아야 돼. 지금 그렇게 허는 사람이 아까같이 멱살 잡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법정으로 꼭 가야 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법정으로까지 가는 것 또한 그것도 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법정으로 가야 되는 사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중범죄를 지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미세한 작은 잘못에 있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중범죄를 졌을 때는 살인, 강간, 사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경찰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경찰에서 거기서 알아서 잡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은 경우. 잘 들어주세요. 박현철 장로님과 이희성 집사님이 교회에 봉사하던 중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밀어뜨리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이희성 집사님이. 그래서 이희성 집사님이 처음 화가 나서 법적 조치를 생각했지만 목사님이 장로들과 중재하면서 박현철 장로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박현철 장로님에게 비용을 주었고, 이제 둘이 서로 악수하고 주 안에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서 용서하고선 화해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고소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거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차끼리 충돌을 했어요. 이재원 성도님과 김겸진 성도님이 차를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수리비를 확인해주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난 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하고선 잘 처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지 말라.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를 하다가 뜨거운 국물을 흘려가지고 됐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자를 신고하려 하다가 또 교회 중재로 잘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실수일 뿐입니다. 제가 미처 용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들끼리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해결한 신앙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최고 좋은 경우고, 두 번째,
고소는 했는데 처벌 불원소로 취하된 경우예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정순영 집사님이 남이랑 일반 성도님, 일반 사람과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이란 그 여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정순영 집사님에게 선처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중재하고 돈을 갚고 치료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영 집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 불원소를 경찰에 제출하여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죠? 자, 세 번째. 가해자가 회개했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 경우예요. 자, 신동혁 성도가 정택성 성도를 심하게 폭행해서 팔뚝이 부러졌습니다. 골절상이 입었습니다. 이건 중대 범죄죠. 가해자 신동혁 성도는 경찰 조사 중에 눈물을 회개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잘못했다. 하지만 피해자 정택성 성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용서가 안 될 거고, 사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식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기식 선생님이 팔뚝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합의금이나 가져왔어요.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줘요?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기식 선생님, 우리 목사님, 저기 참치 하나. 예, 제가 또 잘 이렇게 맞추신 분에게 또 이렇게 드립니다. 또 혼자 사시고 또 그래서 더 드리는 겁니다. 자, 가해자 신동혁 선도는,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영적으로 회개했어요. 가해자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근데 피해자에게 사과, 합의금, 치료비를 제시하는 것은 옳은 태도예요. 정당한 태도죠. 맞는 태도예요. 잘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것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법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그죠? 하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피해자 정택석 씨는 감정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까지 가지 마라. 70번에 7번이나 용서하라.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한 폭행과 골절상은 단기간 감정 치유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도 팔뚝 부러졌는데 바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거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점진적으로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마음이 가라앉고 또 그때 용서하고 처벌 불원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부분 가해자도 좀 기다려야 되고, 피해자 또한 좀 예수님의 사랑도 알긴 알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감정도 알아줘야죠. 그래서 법적 절차 진행. 성경은 형제끼리 법정에 가지 말라 고린도서 6장에 말하지만, 바울은 아까지 얘기했던 것은 사소한 송사랑 이익 다툼에 관한 문제지, 폭행, 골절, 생명 위협 같은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개인 간의 단순 다툼이 아니라 공적 정의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은식 선생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용서 안 된다라는 태도는 예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증오는 내려놓고,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하지만 믿음의 형제끼리라면 가능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재하고 화해의 길로 모색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중재하여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가해자도 피해자도 둘 다 화해를 안 하는 경우. 자, 거의 끝났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성도 둘이서 처음에는 잘 맞았다가 사업 문제로 인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둘 다 완강하게 해서 끝까지 법정까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성도 피해자 가해자 모두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님들도 상처받고 교회 식구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는 나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리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는 함께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 안의 사소한 다툼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자,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차라리 손해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1번 교회 안에 사소한 다툼이 있으면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정의와 개인적인 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 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제도, 법, 권세, 정부, 그 질서 안에서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에서는 벌을 받고, 그 죄인이 또한 사회적으로는 헌법에 의해서 형벌과 또한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겠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뭐였어요? 살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탄원을 써도 국가에서 그거는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용서하는 마음과 그 자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가 용서하면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가져야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진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 또한 너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미움과 복수심 원한 안갚음을 내려놔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피해자, 가해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다는 것을 이 원칙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또한 공적 차원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 사과하지 않는 자, 법의 판단을 받게 하여 마음의 문은 우리가 닫지 말고 기회를 주되, 또한 회개하면 받아주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보류하고 경계하라. 이해가십니까? 예, 어느 정도 회개하지 않으면 좀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감수할지 법에 맡길지 사건의 경중과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탕감해 주셨고,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사함받고 탕감받은 자로서 저 가해자, 미움 유발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미움과 원한을 풀어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면서 법정까지 가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복음과 또한 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는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용서하지 않는 첫째와 같은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만달란트 빛의 탕감받은 죄값을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 자존심이 건드렸으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소 고발과 미워하며 마음으로 살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냐. 피차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